요한복음 12장 37절로부터 우리 함께 은혜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신약 성경 169면에 있습니다. 168면 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어 냄새가 나고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죽어서 그 영혼이 떠났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내시고, 또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38년간 병을 앓아서 병든 채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사람을 주님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심으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우리말로는 옛날에는 장님, 또 봉사라고 했죠. 지금 이제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죠.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왜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이미 예언하셨던, 구약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로서 자신이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끔 충분히 알리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시면 많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실상 많이 돌아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주님이 벌떡 살렸다 해봐. 그러면 그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의사였다면 더 까무라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정말로 죽었는지, 확실하게 심장이 멎었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까지 했어요. 숨도 멎었고 심장도 고동이 끝났어. 맥박도 끊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의사도 까무라칠 노릇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적에 대해서 듣고 또 주변에서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의심이라는 큰 병이 있어. 누구나 이 의심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따서 먹어요? 먹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surely die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너는 죽는다 이거 먹으면은. 근데 의심을 하고 따서 먹은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나면서 뱀의 꼬임,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덥석 따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매, 남편인 아담도 부부는 일심동체다. 같이 따서 먹은 거야. 같이 그걸 먹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자손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담과 우리 조상이 하나님 말씀한 걸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았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마귀의 역사하고 죄와 질병과 저주와 재앙이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 텐데, 그리고 결국에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운명적인 말씀을 듣지 않았을 텐데, 그죠? 결국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그것이 원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번성을 하긴 했지만은 또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은 영혼도 멸망당하고 마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진심으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줘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슬람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 이슬람교도요, 구약성경 모세의 오경을 받아들여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리고 다윗의 수편도 인정해요. 그리고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것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진 않아. 이슬람교도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선지자래. 예언자일 뿐이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구주라는 것을 인정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말해도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인가 아니면 다른 예수인가를 구별해야 돼요.
왜 이단 사설이 왜 나오고 왜 이런 이슬람교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큰 이단과 같은 그런 종교가 왜 생기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슬람교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대.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적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유, 아이는 사람만 낳는 거 아니냐? 육신을 가진 사람만 낳는 거 아니냐? 그러냐? 하나님은 육신을 안 가지고 있는데 무슨 어떻게 아들을 낳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시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꾸 우리 육신적인 생각,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신 영원하신 우리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구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니? 하나님은 그냥 신일 뿐이지 아버지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슬람교에는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들의 신은요, 그들이 말하는 알라라는 신은요 무서운 존재야. 사랑이라는 게 없어. 그리고 그들은 죄사함에 대한 확신도 없어. 기도를 막 하는데도 그들에게는 참된 죄사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죄를 용서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가 리나며라고 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요 용서받는 길이 없어.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야.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요 다른 예수야. 다른 예수. 바울도 말하길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보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 없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 주신 그 예수,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영원히 다스리실 왕 되신 예수, 그 예수가 정확한 거예요. 다른 예수를 따르면 안 돼.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 죽었다는 것도 이슬람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죽었대. 가룟 유다가 십자가 못 박혔대. 성경에도 없는 사실을 막 그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는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사이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알라나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 아니냐? 뿌리는 똑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자손이 바로 아랍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삭의 자손이 바로 유태인이고 믿음의 계보를 후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브라함의 후사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슬람교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구주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과 알라라는 신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야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영어 첫자리는 똑같이 써요. God를 써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신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표현상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God 갓을 써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신인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는 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나라도 지금 이슬람교인이 지금 이슬람교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돼요. 그들도 우리나라가 그들보다 잘 살기 때문에 일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또 배우로 서울대교도 들어가 있고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돼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어. 역사적으로 선교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이슬람권에는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맹인이 됐어요. 그들이 그저 꾸란이라는 그 경전에 나오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다른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왔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다문화인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그들을 우리가 포용해주면서 사랑으로 대해주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우리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막 이질적으로 여기고 배타적으로 여기고 그러면 안 돼. 어쨌든 간에 그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진실함으로 대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원래 인류라는 게 여러분 알잖아요.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다. 노아가 우리 조상 아닙니까?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셈이 바로 우리 동양인의 조상이고 함이 바로 아프리카인족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백인이 바로 야벳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혈통이에요. 어차피 한 혈통인데 지역에 살아가는 뭐라고 할까요? 삶의 터전이 다르기 때문에 적도 부근에 살다 보니까 얼굴이 까매진 거야. 그리고 소유럽 가운데 동유럽 같은 경우는 얼굴이 붉잖아요. 하얗잖아요. 왜? 추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러시아인들도 얼굴이 백인 아닙니까? 미국으로 이주한 우리 영국인들도 그렇고 그죠? 기후와 토질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 거지. 다른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 다 우리 노아의 자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전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나라도 앞으로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인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한 15만 명 이상 됩니다. 15만 명 많이 들어와 있죠. 예.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또 다문화가 돼가지고 이슬람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여자와 결혼한단 말입니다. 그럼 또 아이들 많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슬람은요 애를 많이 낳아. 평균적으로 7, 8명 낳아. 산하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를 많이 안 낳고 있고 그 사람들 많이 낳으면 점점 그쪽은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는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그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거예요. 유럽인들이 왜?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슬람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슬람교인들이. 사람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인데 여러분 이 이슬람인들은 이 기독교인들과 결혼하기를 원해요. 남자들이. 왜? 그들의 그 꿀한 격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들하고 크리스교인들하고 결혼해라.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예언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다 이슬람인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알아야 돼 이걸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이슬람인들하고 결혼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뭣도 모르고 이슬람인들하고 결혼하는데 그 이슬람인들은요 여러분 아랍인들은 산하 제한도 없고 애를 많이 낳는 것이 그들의 알라의 뜻으로 알고 있어요.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다 알라스 믿게 만들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심스러운 것은 부인을 2, 3, 4명까지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란이나 이라크나 자기네 그런 스탄 지역에 그런 무슬림이 살고 있는 자기 본처가 있는데도 또 한국에서 또 결혼해. 또 애기 낳아. 왜? 자기네 조기 정책이 공평하게 대할 수만 있다면 3명이든 4명이든 부인을 가져라. 누가 어떻게 근데 공평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 마음이 하나인데 어떻게 4번 나눠가지고 똑같이 대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 길러도 공평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공평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이슬람은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해가지고 애를 낳고 또 자기네 종교를 개종하라고 압력을 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상당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고 우리 기독인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들도 영생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유럽 국가나 우리 서구 국가에 이렇게 이슬람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또 굉장하게 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가지고 선교사들이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중동 땅에 정식적으로 입국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방송 여러분 인터넷이나 방송 있잖아요. 문서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많아지고 있고 할렐루야.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도 엄청나게 팽창하고 지금 오고 있지만 우리도 계속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순교와 피 흘림이 있긴 하지만 사랑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어. 그럼 우리가 총칼 들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로 싸워야 돼. 기도로 복음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밀어줘야 돼. 또 물질적인 그런 사업도 잘해가지고 물질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복음을 전하는 애들을 위해서 밀어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구주라는 것도 모른다면 정말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 하나님이 왜 아들이 있니? 그리고 마리아와 하나님이 좀 표현상으로 좀 그러지만 성관계를 해가지고 애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해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잉태되셨던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신 거지 무슨 그런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빌리셔가지고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할렐루야. 예, 그걸 육신적으로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무섭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지. 사랑이 없는데 왜 아들을 내어주셨어? 죄값으로 다 멸망하게 내버려 줄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품 안에 계셨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세상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운 분도 우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왜 죄인들을 하나님 심판하지 않느냐?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도 인생뿐임을 알고 그들도 세월이 지나면 다 죽을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기다려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의 이런 사원들이 지금 서울에도 3개나 있어요. 한남도에 테헤란이라는 게 뭐냐, 이란에 있는 도시가 테헤란 아닙니까? 테헤란이라는 게 바로 그 이슬람 사원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이슬람 사원이 많이 있어요. 지금 파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여러분 경상도 지역에도 있고 다행히도 전라도에는 아직 없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슬람 기도 처소들이 또 있어요. 이슬람인들은요 하루에 5번씩 엎드려 기도하거든요. 메카를 향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해요. 근데 요새 여러분 라마단 금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슬람인들이 1년 중에 한 번에 금식 기간이 있거든요. 30일 동안 금식을 해요. 한 달 동안. 근데 해 뜨는 시간부터 해 뜰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 물도 안 마셔. 침도 꿀꺽 안 한대. 그러면서 이번에 기간은요 우리 한국을 자기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래서 이 선교단체에서 영라마단이라고 해요. 영라마단. 우리는 역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역으로. 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해하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 기도할 때 보니까요, 찍어놓은 사진 보니까 한국 국기를 뒤에 등에다 붙여놔. 우리 태극기 있죠? 태극기를 다 등에다 붙여놓고 그거 바라보면서 이슬람 시켜달라고, 이슬람화 시켜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지금 온전히 다 예수님 믿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슬람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난리까지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시거든요. 우리 민족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거야. 사랑하지도 않으면 내버려 둬버릴 텐데. 할렐루야. 이 정도라도 전국에 교회 5만여 개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래도 많이 열심히 지금 식어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이 나라 하나님 사랑하신단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용사들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IS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란 지역이나 그런 곳에 또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이 IS 군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꼭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 마을이나 그런 군락지가 그런 곳에 가가지고 꼭 참수를 시키잖아요. 순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이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 세력을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식들의 목을 치고. 왜냐하면 그 코란경에 꾸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거든 목을 치라고 했어요. 마호메트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치는 게 그게 그 꾸란에 기록된 데를 행하는 거야. 그들이 이방인들이 있거든 목을 쳐라. 목을 치는 게 뭡니까? 참수시켜라 이거예요. 죽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대로 죽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요. 그러면 이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그렇게 괴로움을 핍박을 받고 있는 기독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 왜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거예요. 살해 명단에 올립니다. 그래서 참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입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돈이 많잖아요. 기름이 많기 때문에 원유 생산국 아닙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인천의 송도 여러분 알죠? 송도에다가도 이슬람 대학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무료로 가르쳐요. 또 이런 거에 또 아무것도 모르고 혹한 사람들 또 글로 무료로 대학 교육 시킨다니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뭘 가르칩니까? 아랍어 가르치고 아랍의 그 이슬람교를 믿도록 이렇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도 미국에 일본에 서울에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원유 막된 그 자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오일머니 가지고 이렇게 학교도 세우고 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랄이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그 알라를 향해서 바라보게 한 다음에 그 신전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고 재물을 잡는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파는 이런 소고기나 닭고기 이런 거 할랄 식품 지금 우리나라 신세계 백화점에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거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이슬람에서 오는 거예요. 이슬람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다니엘 시대처럼 신전에 먼저 바쳤다가 오는 그 음식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뭐 요즘에 삶의 질 따지면서 뭡니까 그 웰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좋게 품질 다 좋게 가지고 온다면 하루보다도 더 좋다 생각하면 막 사 먹을 거 아닙니까? 뭣도 모르고 그 재물이었단 말입니다. 이슬람의 메카를 향해서 바라보게 한 다음에 잡았던 소나 닭이나 그런 음식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가지고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알고 지금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늦어 갈 때가 아니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지켜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증거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신 날에 우리 주님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하드라고 해가지고 이슬람에서는요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 홀리 워페어라고 하는데 그 표현으로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 지하드에 참여하는 게 바로 이 IS들도 자기들도 지하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지하드.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이거는 자기네 알라스를 믿지 않은 이들을 막 말 그대로 믿지 않으면 죽음을 준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지하드 같은 경우도 왜 자사폭동 테러나 이런 테러를 왜 할 수 있냐면요. 그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들만의 그 천국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자살 폭탄 테러를 하든지 지하드에 참전해가지고 죽게 되면은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는데 거기 가면은 자기들의 신인 알라 신이 40명의 여자를 준대. 이쁜 여자들을. 그리고 100명의 정력을 가진 100명분의 정력을 가진 그런 몸으로 만들어준대.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딱 들어보세요. 이 배경에 뭐가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일부 일체를 말씀하시지 일부 다체를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그러면 이거 딱 들어보면 뭔가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알 때 그러니까 남자들이만 혹해가지고 나는 여기서 장렬하게 내가 우리 신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면은 다섯 폭탄을 하든 아니면 알카이다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보장이 된다. 왜? 40명의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100명의 정력을 내가 가질 수 있다. 남자의 정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기니까 그 무시무시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 바로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상당한 위협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천국 가도록 이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을 우리가 대적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들도 우리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또 주의 종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슬람인들은요 정말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이미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그런 꾸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계속 이란 그 사우디에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자기 죽을 걸 각오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이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난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 해에 5만 명씩 이슬람인이 되고 있대요. 그 백인들이. 근데 또 이슬람권의 그 사우디나 이란 이런 지역에서 또
많은 이들이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할렐루야.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천사들을 보내시고 자기 종들을 쓰셔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막 추수해내시고, 또 마귀도 믿는 알곡 성도가 아닌 축적인 성도들을 다 타락시켜가지고 다 이슬람이나 그런 이방 종교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때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중동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우리 지금 세상에요, 이 이슬람, 이 무슬림들이 얼마나 되냐면은 10억 가까이 돼요. 10억 가까이 돼. 어마어마한 영혼이 어마어마한 영혼들. 네. 우리 기독인들보다 조금 적지만은, 예수님 믿는 구교와 신교 합쳐가지고 하는 인구보다 좀 적지만은 무슬림인들이 지금 엄청났어요. 북아프리카도 무슬림이고, 서남아시아 쪽에 또 무슬림이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지금 진입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도 지금 무슬림이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위구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독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서진을 하고 있고 그들은 동진해 오고 있어요. 서로 영적인 그런 어떻게 볼까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하고 그들은 또 그들의 그 종교를 포기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을 포커스로 잡아가지고 한국을 이슬람화시켰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쓰시고자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중동을 덮어야 돼. 할렐루야. 중동 지역을 우리가 계속 지금 방송으로 덮고 문서로 덮고 선교사를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계속 복음으로 덮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당장에 믿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의심하고 믿지 않은 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돼. 끝까지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 끝까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이끄신다면 우리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복음의 긴장을 놓치지 말고 기도의 불길을 끄지 말고 계속 주님을 꽉, 십자가를 꽉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그렇지 않죠. 안 믿는단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영혼들도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53장 1절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이 요한이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주의 팔이 나타나는데도 믿지 않는다. 주의 팔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키신 그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셔도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 져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야. 근데 이상한 길로 자꾸 왜 가느냐? 39절 보십시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여러분, 왜 그들의 눈이 왜 멀어졌을까요? 왜 장님처럼 못 보게 됐을까요? 왜? 바로 구주이신 주님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는데도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졌다. 돌처럼 단단해졌다. 단련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기를 결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제일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요 주님이신 아들이신 그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해버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믿지 않으려고 결심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 모르니까 다 그러긴 해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귀가 그 마음을 꽉 붙잡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마음을 안 열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 며느리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시어머니 되는 분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교회 가는 거 못 봐! 그런 말을 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죽기 전에는 교회도 못 가다 니들은. 나 죽기 전에는 니들 교회 못 가는 게 다 그런 걸 못 본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눈이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버리고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버려가지고 마음이 하딘이라고 해가지고 단단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전혀 마음을 안 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은 어떻게 포기해버릴까요? 아니에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고 단단해지면요,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제발 교회 좀 가자, 예수님 좀 믿자고 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 안 나오려고 한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를 내서라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성령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닫혀진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할렐루야. 그 단단해진 마음이 열리도록, 할렐루야. 그 문빗장을 채우는 듯한 그 마음이 문빗장이 열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믿지 않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 거야. 천국에 왜 못 가느냐? 왜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자기들이 마음을 닫아버린 거야.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셔서가 아닌 게야.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어. 화제 열어놨어. 근데 그들이 들어가야 할 일이 안 들어가겠다고 뒤를 돌아버리는 거예요. 뒤돌아버리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셨어. 화제 열어버리셨어. 할렐루야. 근데 자기 의지로 그 길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살아있을 동안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회개의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믿지 않기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나는 교회 안 나갈 것이다. 나는 예수신을 안 믿는다. 나는 서양신을 안 믿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무슨 종교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고지식하게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침해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믿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돌아올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자신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억지로 믿기는 안 하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자란 말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막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구원하셔요. 그러나 믿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하나님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내버려 두시면 구원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 그 영혼 놓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에게 두드리신 거야. 계속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고자 하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눈이 멀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됐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눈으로 보면은 뭘 봤는지 알아야 되고, 들으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 그들의 눈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죄로 인해서 마귀의 역사해가지고 아예 예수님에 의해서 마음문이 닫히게 만들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만들고, 이슬람교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느니,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느니,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요 사랑은 없는 분이라느니 이렇게 의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느니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 선견적인 지식을 가지게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서 구주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분을 영접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토속 종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서양신이라고 여기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신 구주라는 것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주와 구주 영접해서 믿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꽉 붙잡고 천국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누구를 봤는지, 여기서 주는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사야가 벌써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7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님을 그가 이미 미래에 되어질 일을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주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했다. 이사야가. 예. 그래서 예수님을, 그는 얼마나 놀랍게 예수님을 보았던지 이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것조차도 우리를 위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허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찔리고 그가 몸이 상하셨다고 말할 정도로 영화 필름을 보듯이 우리 주님의 대속하시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장면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700년 전에 주님께서 벌써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실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예언서에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복이 흠모할 것이 없더라 이랬어요. 여기 보면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연한순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연한순. 이거 뻣뻣해요.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뻣뻣합니다. 소리도 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연한순, 연두색에 연한순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치 연한순처럼 세상에 나오셨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순처럼 나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로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풍채가 좋고 아주 잘생기시고, 물론 우리 주님 아름다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셨다는 거야.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시면서 주무실 것도 없어가지고 풍천노수 가시고 그러셨으니 볼만한 게 뭐 있어. 그죠? 그러나 연한순과 같이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주를 보고 이렇게 예언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도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에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나라 신앙 잘 지키고 천국 가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해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타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무슬림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왜?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는 주님께로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회개가 터져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성령이 안 오시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깜깜해.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런 일은요, 여러분 종교를 넘어서는 거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야, 생명. 할렐루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천국 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종교로 여기면 안 됩니다. 다른 세상 모든 종교들은 종교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에요. 학문도 아닙니다. 도 닦는 것도 아니고 수양과 도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 말씀 안에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전하고. 할렐루야. 참 재밌는 건요, 이슬람인들은요, 이슬람 교리에는요, 기독교인들은 다 지옥에 간대. 그렇게 가르쳐요. 참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는지.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태인들 다 지옥으로 간대. 4번째 지옥, 6번째 지옥으로 다 간대. 5번째 지옥으로 간대. 지옥도 다 분류를 해놔가지고 이슬람교인 자기들은 천국에 가고 우리는 다 지옥 간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방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시고 아셔야 할 것은,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다원화된 세상이 돼가지고 그러면 자꾸 종교적인 싸움만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종교적인 싸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할 뿐이에요.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싸우는 우리 종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이 많이 이방 종교에게 핍박을 많이 받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항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줘라. 할렐루야. 그러셨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면서 죽어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용서해주면서 기도해 주셨어. 그리고 그들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향해서 그 로마 군병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로마 군병들이, 저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줄 믿습니다. 왜? 그래서 그 백부장이 고백을 했거든요. 진실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중에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거는 성령께서 그걸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자였지만, 그걸 지휘한 사람이었지만 그 입에서 터져나왔던 말이 그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했다면 그건 나중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고백 자체가 보통 고백이 아니거든. 진실한 고백이었거든.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서 운명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건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기도가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라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아직 못함이니다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100% 응답되거든 원래. 할렐루야. 주님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 이라크나 여러분 이 시리아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기독인들이, 여러분 죽어가는 그들이 순교당하고 있는 그들이 원수들 향해서 악으로 대응하지 않잖아요. 죽어가잖아요. 그럼 그들이 죽어가면서 뭘 기도했겠습니까? IS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순교를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오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면은 달처럼 함께 하셔가지고 원수들을 물리쳐버리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대적들을 목을 밟으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궁금하죠? 주님께서요 남겨놓은 고난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우리 죄값 짊어지셨죠. 그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창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으셨어요. 그죠? 주님께서 왜 그러세요? 우리 죄로 인한 고난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의 고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값으로 다가온 저주를 담당해 주셨어. 그래서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버리는 게 저주란 말입니다. 근데 그 저주를 담당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죽임당하심을 통해서 사망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어요. 그죠? 대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대신 우리 죄값은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남겨놓으셨어. 무슨 고난이냐?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셨어.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좀 우리 몸도 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살 동안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핍박도 안 당하고 상해도 안 받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핍박도 받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가야지 천국에서 상이 있어. 우리 주님께서 그거 하나 남겨놓으셨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어떤 때는 복음 전하다 보면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막 소금을 바가지째 부어버려요. 재수없다고. 이거 핍박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악으로 대할 수 없잖아요. 또 그럼 우리는 또 축복해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얻어먹고 또 찬물 막 부어버리고 막 그래도 우리가 축복해주고 나온단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럼 그것이 상이 된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킬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한 데가 바로 우리 여수중앙교회 서중앙교회 그 앞이거든요. 거기서 열 몇 명이 순교하셨어요. 왜 순교자로 내비뒀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약해서 내비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이룰 때에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거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도 안 받고 겨우 그냥 턱걸이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천국 가는 사람은요, 천국에서 상이 없어. 영원히 그리 상이 없어. 그냥 지옥에 안 간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나아가고 핍박을 받고 상해를 경험하고 그런 사람은요, 천국 가서 최고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지, 다시 말해서 죽음이 왔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 말이야. 그거는 주님께서 주실 상이 크다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등다쉽게 배부르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은 상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뭐 헌신을 하는 가운데 죽음의 위협도 경험하고 막 그런 핍박의 현장 가운데서 장렬한 그런 삶들을 살았던 이들이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상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상. 뭐 요새 말하는 뭐 빌 게이츠나 뭐 세계적인 재벌들이 누리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어마어마한 상을 받아요, 천국에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어. 바울이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태장이 뭐냐면 몽둥이질 맞아요. 몽둥이질. 예수님 전하다가 몽둥이질하고 이방인들에게서 또 유태인들에게서 막 얻어맞고 돌풀매질을 맞고 막 바울이 보면요 흔적이 가득했어. 상처 투성이었어. 하나님의 종인데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겠습니까?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천국 가면요 바울이 최고의 영광 가운데 있어. 왜?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듣기로는 제가 천국 간다고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베드로도 순교를 했고 바울도 순교를 했거든요. 베드로를 거꾸로 매달렸어요. 요마스 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여 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바로 못 박힐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못 박으십시오 해가지고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베드로는요. 근데 베드로가 누리는 영광보다 바울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순교했지만 바울은 더 많이 얻어맞았어. 주님을 위해서 돌멩이 얻어맞기도 하고 태장으로 죽도록 막 얻어맞기도 하고 온 몸이 그냥 상처 투성이. 그래서 바울이 성경 서신에 보면 그랬거든요. 이제는 날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은 흔적이 있다는 거죠. 온몸 투성이가. 여러분 천국에는 여러분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온전한 몸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세상 살 동안에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흔적이 뭐예요? 온몸에 상처라는 거예요. 흉터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못 먹고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 지내고 또 태장으로 3번 맞고 또 채찍질을 5번이나 맞고 그래서 온 몸이 만인창이었다는 겁니다. 상처 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스페인까지 전했다고 그런 말하고, 내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 당시에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우리나라 말하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순교를 당한다는 것은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일제시대 때 순교했잖아요. 일제 시사참배하지 않고. 우리 영화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평양의 주기철 산정역교회 목사님이 어땠습니까? 일본 그 순사가 차려놓은, 이순재 씨가 거기서 순사로 나왔잖아요. 젊을 때 순사 차려놓은 음식 보니까 감옥에 갇혀놔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하게 만드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밥 차려놓은 거예요. 밥 먹으라고. 근데 손을 이렇게 묶어놨어. 그러면 밥을 먹으려면 이렇게 고개 숙여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까? 근데 고개 숙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일본 신사가 딱 서 있는 거야. 밥상 앞에. 그렇게 해서 참배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차버리잖아요. 사과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나 하나님 저기 이제 내가 이거 먹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배신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또 손양원 목사님 그 당시에 여러분 신사참배 안 한다고 옷 고치렀잖아요. 감옥에 가서 고생 많이 하고, 요즘같이 그런 감옥 아니잖아요. 요즘같이 뭐 난방시설 냉방시설 잘 돼가지고 뭐 여러가지 뭐 음식도 잘 나오는 그런 감옥 아니란 말입니다. 춥고 덥고 그런 감옥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서 지내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6.25 일어나가지고 그때 여기 끌려와가지고 공산주의자에게 예수 끌려오면서도 예수님을 전했대. 얘기 기록되는 거 보니까
끌려오면서도 같이 오는 이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또 일본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그 총치 나무 판 있죠 뒤에 그 개머리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입을 팍 쳐버리고 그냥. 그래서 목사님 입이 막 터져버리고 이빨이 막 부러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니까 총으로 쏴서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을 위해서 왜 주님께서 그렇게 내버려뒀을까요? 주님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그 상급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편에 볼 때는 아유 나는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안 되면 그렇게 하게 하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일을 하나님 허락지도 않아.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어제 그제 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에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순교할 만한 믿음이 안 되면 그것도 안 주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는 순교의 순간까지 나를 따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순교의 은총은 내가 베풀 수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겨우 예수님 잘 믿고 그냥 복받아 잘 살다가 천국 가고 싶네요. 이러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또 그래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와라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목숨 바치고 주일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처럼 주를 위해서 내가 이 몸 한 몸, 이 한 목숨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상을 받겠다는 거거든. 그런 하나님께 가서 그런 사람에게 또 허락해 주셔. 여러분 그래서 중동권의 사람들 또 선교 복음 전하는 여러 교회 가운데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분들 바로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 가면 엄청난 상급을 받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누리는 영광이 달라.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햇빛이 더 강렬해요? 달빛이 강렬해요? 햇빛이 당연히 강렬하죠. 영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별들도 다 달라요. 금성이 제일 밝잖아요. 금성이 제일 밝아요. 그 다음에 뭐 다른 행성들이 밝은데 별들도 다 반짝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이 별이라도 그죠? 큰 별 작은 별 있는 것처럼 밝기도 다르고 그것처럼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상급이 다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공로로 내가 우리가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상을 받는 것은 달라. 할렐루야. 근데 감사한 것은 아이고 나 진작에 예수님 믿을 걸 늦게 믿어서 난 상이 없겠네. 안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걸 알고 여러분 주님을 믿되 충성스럽게 믿고 순교까지도 못 나가는 믿음이라면 그냥 주님 순교도 안 하도록 하셔. 왜? 믿음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못 감당하니까 안 준단 말이야. 그러나 믿음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튀어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한 짓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무모하게 행동한 것 같지만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거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바울이요.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신서 보세요. 그것은 이 13권의 서신 로마서로부터 그가 히브리서까지 그가 썼거든요. 바울이. 근데 그 내용을 보세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거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견고해라. 굳세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주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항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 아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멸류관 씌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상급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영광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이거 왜 예수님 믿는데 왜 저렇게 안 보여주고 다 죽도록 참수되고 막 이렇게 목을 베버리게 만들고 왜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은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초대교회 때부터 순교는 계속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도 목배임을 받아 순교했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해서 첫 번째 순교자였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 주동자가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울도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살다가 그도 원형경기장에 로마의 원형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참수당했어요. 바울도요. 바울의 목도 잘렸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안 살아계시냐?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한 그렇게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다 있는 건 아니야. 저도 생각해 볼 때 저도 그만한 믿음이 안 돼. 내가 봐도 목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런 믿음의 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나는 그런 거 잘 못 감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시험 안 줘. 뭐 죽음 앞에서 막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총을 들이대는 그런 시험은 안 준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이 성장시키셔가지고 그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시험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을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턱걸이로 구원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영광의 상급을 차지해요. 할렐루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수준이 달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도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러면 시험 들지 말고 저분들은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영혼들을 천국에 들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 안 살아계셨다느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느니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보여주고 있다느니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아셨죠? 우리는 부러워해야 돼요. 오히려 나는 저만한 믿음도 안 되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는 참 약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내 믿음도 키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영광이 다르다는 걸 잊지 마세요. 천국에서 받을 영광, 그 광채가 다르단 말이에요. 영혼이 누릴 영광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들이 우리 손양월 목사님이나 주기실 목사님 같은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그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나 연락을 원하지 않았어. 할렐루야. 그들은 세상의 그런 신사참배 같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 당시에 막 타협을 했어요. 아이고 이거 뭐 일본의 신사한테 참배하는 게 뭐 이게 우상 숭배냐? 이거 다 국민의례. 우리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황국 숭배에 참여하는 거지. 황국의 그런 존경의 의식을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고개 숙이는 게 뭐가 죄가 되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상 숭배. 이거 다니엘서에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스과 아벤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금신상 앞에서 고개 한번 숙이는 게 뭐가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상 숭배다. 우리는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아도 우리는 잘할 수 없습니다. 죽는 날이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내 주신 거야. 할렐루야. 단호한 일사각오의 신앙. 한 번 죽으면 죽지 않은 하나님의 다른 신성 믿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내 주 예수님 외에는 나 구주가 없다. 할렐루야. 이런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강렬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성령 충만하면은 담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이 모든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순교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 노래만 그냥 순교자의 본을 받아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진정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랑스러워하시지. 부모가 자식이 바로 행하면 자랑스럽잖아요. 부모의 명예를 높여줘봐 자식이.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보람되고 자랑스러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자녀들이 돼야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바로 이 여수 땅에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차로 타면은 5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순교케 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기품 목사님도 그 일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아버지 어깨를 치르고 순교했던 곳이 바로 금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수 땅은 참으로 복된 땅입니다. 순교의 피가 흘리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주의 종들이 새롭게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도 그런 믿음을 잘 붙잡고 우리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못 감당할 일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안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순교의 영광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순교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실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천국에서 주님이 영광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어 주시옵시고, 나는 지금 순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런 현장이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지 중동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지의 현장에 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붙잡아 주시라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라고,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또 야고보처럼, 또 아버지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이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약하지 않길 원합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해주시옵시고,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